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묵상 시간 제 시편 9편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조금 평소보다 긴 본문이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을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이 9편의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되는 그 흐름만, 문맥만 잘 살피면 오늘 시편 9편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편 9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시편 10편까지 이 두 개의 시편이 답관체라는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죠. 이 같은 형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편 9편과 10편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로는 이제 원래 시편이 하나의 책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시가 흩어져 있는 것, 노래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저작이 따로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한데 모아서 시편이라는 책으로 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편집자가 이 답간체로 되어져 있는 어떤 시들을, 비슷한 주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편찬을 하다가 이 9편과 10편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편, 9편과 10편은 답간체라는 형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답간체는 이 답이 밟는다는 뜻이고요. 발걸음으로 밟는다. 관이라는 건 머리에 쓰는 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밟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영어의 ABCD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도 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 단어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시를 써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이 일렙이라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해당하고 3절, 4절이 베트,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렙서부터 카프까지 해당하는 그러한 알파벳의 숫자를 시에 첫 머리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지은 그런 형식의 시가 바로 이 시편 9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을 갖다가요, 이제 그
개인적인 찬송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시편을 개인적인 애가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9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또 시편에서는 조금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되겠고요. 인도자를 따라 그랬으니까 합창단이나 연주자들이 지휘자에 맞춰서 하는 그런 노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노래가 예배 예전에 사용된 것을 이제 예식에 사용되어진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뭇 랍벤에 맞췄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 곡의 곡조가 되어질 터인데요. 이 뭇 랍벤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뭇 랍벤이라는 말이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애가의 곡조, 그러니까 어떤 슬픔의 노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1절, 2절에서 이 시편의 어떤 그 서두이면서도 또한 어떤 핵심적 내용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 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 확실한데, 특별히 두 가지를 시편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기이한 일들, 모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8편에서 주의 이름을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이름을 이제 시편 기자가 똑같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기이한 일들이 결국 주의 이름으로 수렴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뜻일 뿐더러 놀랍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벗어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먼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재판장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차례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노래이면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판관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두 얼굴을 나타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악을 행한 사람,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 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벌에 대하여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이 이제 재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로운 사람 혹은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면 요새가 되십니다. 이 요새라는 말은 성체, 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외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역을 여러분 광야 지역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누군가
그 사람이 해롭게 하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기후라든가 또는 뭐 들짐승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이 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과 산성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안식처를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벌써 보세요. 여기 송사 혹은 뭐 보좌, 심판 같은 것들이 다 재판장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판적 이미지가 연장되기는 합니다. 보다 더 이제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만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재판을 통하여 나타내는 형벌이 뭐냐? 그럼 5절, 6절이 나오는데 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 책망과 멸이라는 것들은 병행을 이루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제 경중에 따른 어떤 재판장의 다른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엄청난 큰 죄에 대해서는 멸망을 어떤 선고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멸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영원히 지운다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최고의 어떤 형벌로서 오늘 시편 9편에서는 소개되어집니다. 배경은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회방하고 굉장히 공격하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며 없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고를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고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형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는 말이 6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멸한다는 말이 끊어지다, 멸망하다 이런 말로 같이 받아진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심하면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 성읍은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지우셨다는 말과 함께 병행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자취도 없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의미가 밑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라는 게 이제 악을 행한 사람들이죠. 재판을 받았을 때 이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그 사람들인데 이들은 수월로 돌아갑니다. 이 수월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 시편 6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음부라고 이야기해지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제 수월에 내려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월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죽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장소로 성경 속에서 이 다윗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수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영원히 지워버리시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또 5절 6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멸망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사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강도를 저지르고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 그야말로 수월에 들어가는 죽음에 처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지만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낙원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언제나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요. 그러나 일단 죽음에 들어가면, 수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큰 내용은 오늘 시편 9편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저주,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영원히 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죄인이든 혹은 의인이든 모두 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완전히 멸하거나 없애버리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없애버릴 수 있다면 지옥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이 영혼이 사는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데 이 영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것, 은총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축복이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잊어버린 바 되는 것, 그 이름을 지우시는 것.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영원한 형벌, 그 성경적 의미의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시편 9편에서 이 다윗이 노래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늘 삼가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교훈적 내용도 이 시편 9편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요새로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게 뭐죠? 이름을 지우거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버리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상반되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키워드가 되어지죠. 그래서 앞에는 재판장, 뒤에는 요새. 앞에는 악인들, 뒤에는 이제 그 의인들 이렇게 이제 구분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요새가 되어 주시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단지 압제를 당한다고 해서 의인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 이해는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다윗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는 당연히 의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그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 하나님의 인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압제를 당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 12절에 가난한 자, 이것들이 이제 의인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오히려 어떤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될 것,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까지 그 창조의 질서가 일그러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말은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고 더 번성하는 것 같고 힘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세상은 어떻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고 독사들이 또 어린아이와 함께 있어도 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일그러진 얼굴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이 팽팽한 균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균형이 유지되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악한 것,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또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속하실 것이냐면요, 이 압제를 당하는 자 혹은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편에서 악인과 싸워 주실 것이라고 이제 이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 조금 더 봅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개로 나타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항상 같은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으로는 그 시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오늘날로 이 시온이라는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신앙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붙들 때,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한결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입니다. 여기서 신문이라는 말은 찾다, 색출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피 흘리는 행위, 다시 말하면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것이 이제 먼저는 사람일 것이고 사람이 그 으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신문하실 것이다. 그 색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조 세계를 단지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창조의 세계에 현재 간섭은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롭게 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서 색출하시고 마땅한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또 뭐라고 이제 소개를 했냐면, 여호와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했어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의 9편에 있어서의 어떤 보편적 구약의 어떤 그 문맥에서 보면 악인의 핍박 혹은 억울한 누명, 악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표피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것이 죽음이죠. 그 죽음은 결국 수월에 들어가고, 수월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잊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은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다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적 고통이죠. 이것은 이제 육체의 구원, 어떤 이 현실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구원도 거기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스월이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7절에 악인들이 스월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그랬죠. 여기 스월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잊어버리게 되고 잊혀진 바 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잊지 아니하시도다. 12절에 그랬죠.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0절에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완전한 단절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19절, 20절에서 이제 그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에노시라고 되어지는데 이 에노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 덧없음,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노시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덧없는, 허무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노시라는 말은요, 그 본래의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만나주시고 11절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피 흘리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나는 그렇지만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제 이게 13절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14절에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면 결국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데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판 웅덩이, 그러니까 함정이죠. 여기 이제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께 넘어진다 그런 뜻이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역시 마찬가지 얘기죠. 이 그물도 결국 뭐죠?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죠.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생명을 파괴하는데, 특별히 이 그물은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물이죠. 근데 그 흉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는 것이 그 앞에 판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것, 자기가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악인이 이와 같이 어떤 자기께 넘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거 좀 그 어순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사 자기를 알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기를 알게 해주신다. 이제 조금 좀 문맥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알게 해주심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그 기이한 일들이란 뭐냐?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자기께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핍한 계속해서 나가면 17절 아까 했고요. 18절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궁핍한 자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럴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럴 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인생이 뭐라 그랬죠?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큰 제국을 만들고 혹은 권력을 손에 넣으면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겉모술수와 나쁜 짓을 했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긴 것 같다고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온 세상의 땅을 다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수월, 음부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예비된 가장 완전한 형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시편 9편의 결론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마땅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시편 9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한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 9편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봐라. 응? 그 마지막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에도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돌아오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자는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기자가 그 연희동에 있는 자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골목길을 산책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갖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사진을 찍고 기자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먼저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알츠하이머 치매기도 좀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잘 본인도 못 알아보고 너무 노인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비록 그가 이제 독재자로서 한때는 권력의 최상부에 있었고 대통령이 됐었고 또 그의 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지만 그는 마치 천수를 다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늙어갈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부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끝까지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로해진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생은 에노시구나. 저가 이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전두환 씨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선하게 살기는 하지만 가끔은 조금 나쁠 때도 있고, 또 거짓말쟁이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시편 9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고 드렸는데요. 시편을 다음 주에 시편까지 10편까지를 한 다음에는요. 잠시 시편 묵상을 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 작은 것 하나를 이제 강의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강의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계속 나가는데 시편만 150편을 한꺼번에 쭉 나가면 너무 좀 길고 또 너무 또 똑같은 의미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을 좀 번갈아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편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서신서를 나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시편 9편을 통하여서 재판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정말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또 회의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피 흘리는 자를 신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9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에 대하여서 늘 묵상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늘 설명하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